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토대로 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건데 교회 와보니까 혹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충족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그 세 분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요거 발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요. 물론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해서 이 뭐냐라는 것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짧은 몇 본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뒤에 나올 몇 개의 본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요한서신 전체를 말하는 거냐, 의견이 좀 나뉘어지지만 저는 요한일서 전체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서신을 쓰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 적이 있고 뒤에도 몇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쓰여질 모든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요한이 그게 짧은 단락이든 전체의 이야기든 간에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그런데 그게 잘 되진 않으니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할 텐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2장이 시작됩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과 1장 4절에서 나왔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연결시켜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쓰는 것은 1장 4절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고 2장 1절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다가도 그 기쁨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데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은 늘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짓눌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점점점 망가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더 죄와 멀리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만일 짓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단어로 말하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시려고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시간은 끝났고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말인데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대언자라는 말도 사실은 잘 못 듣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쉬운 단어로 풀어내면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혹은 변호인,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 옆에서, 옆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의 접두어로 페러라는 게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죠. 페러처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옆에 나란히 있는 선교 단체들을 말할 때 페러처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옆에, 이런 말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다,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거나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혹은 옆에서 돕도록 부름받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도록. 근데 그 돕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곳에서는 상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변호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변호인으로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으로 서게 될 거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인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도우면서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는 도무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건데, 그때 우리 옆에 예수님이 대언자로, 변호인으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뭔가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해야 할 일이 있거나, 꼭 법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와 관계에서 뭔가 오해가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를 변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좋은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은혜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이 인류를 위한 변호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증언할 그런 분. 사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친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한 위로죠.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정받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와 축복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적인 용어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드리는 것. 좀 확장하면 그런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화목제물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것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대변인, 변호인,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자, 대언자는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나에게 예를 들면 당신은 징역 5년입니다라고 형이 떨어졌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5년을 살아준 거예요. 사형.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교회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뭐 나 정도 살면 되지, 세상에서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어떻게 더 잘 살아, 내가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사기쳐가지고 뭐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괴롭힌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가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죽을 죄인이냐?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벌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한테 유전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통제받기 싫어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통제하는 거 끔찍히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적인, 그 본성은 물론 타락한 본성이지만 원래 만드신 그 세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로 함께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우리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이건 먹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이거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동산의 주인 노릇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의 역사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반역하고 부모님을 반역하고 뭐 지도자를 반역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어마어마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죄는 죽음으로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이 출발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존재,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은 예수님을 변호사로,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두 가지 다 특징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일,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보석금, 이런 거예요. 보석금.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야 하는 돈, 그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물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뒤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속량,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들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속량과 화목제물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원자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로마서로 말하면 간과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와 화목제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받는 죄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무죄 판정을 받죠. 무죄 판정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혹은 변호사가 변호를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주어진 형을 다 하면, 그게 벌금형이든
뭐 감옥형, 징역형이든 그걸 다 갚고 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죠. 세상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존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언자이시고 변호사이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그게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자,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2장 1절 마지막에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바른 시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때 내가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 계속 죄를 져도 되겠네? 왜? 그때마다 또 가서 변호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날 변호해 줄 거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예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셔서. 그러니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이시고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그냥 세상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행위죠. 어떤 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면 내가 그런 존재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하거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기독교는 왜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의무를 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지 맥락 없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너 이거 하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시도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 그 기쁨과 감격, 그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구나라는 영적 자부심을 갖는 것,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신분이 달라진 건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럼 나의 소속도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죄에 굴복하며 살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 우리 소속이 달라진 거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을 전통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다. 여러분, 어떤 소속이든 간에 그 소속에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말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3절 이하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나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오늘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거죠.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계명의 내용은 뒤로 넘어가면 잘 알겠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달라진 거예요. 우리 입술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입술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으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교리 신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교리를 따라서 문자를 가지고 그런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매우 사회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여기를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 세상 버리고 모여라, 이건 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건강한 기독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로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죄인의 멘탈이 아니라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 두시고 자기의 소명을 거기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